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정말 우리들이 이 은혜를 받은 자, 또한 받아야 될 자, 아직도 받지 못한 그 모습에 있는 자들, 참 여러 불의의 모습에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라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이 뭐다? 죽음이지요. 죽음 안에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들이 되지 못한 자가 양 아들이 되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있는 그 모습이,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지요. 예배드리는 그 모든 목적이 뭐지요? 생명을 얻기 위한, 생명을 받기 위한 그 모습. 그래서 지금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속에 있는 그 모습은 죽음에 있는 나의 모습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걸 그리스도, 다른 말로 약속, 언약, 계약, 이러한 그 모든 말로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있는 말씀들이지요. 그러므로 이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혼인 서약서죠. 이것이 곧 뭐다? 이게 그리스도. 이걸 담고 온 존재가 누구다? 예수. 이것을 담고 온 존재가 예수. 그러므로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이 언약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언약되어지는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지요. 또한 혼인서약서, 하나님과 내가 결혼하는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이에요. 이것을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이며, 그것을 담고 온 자가 예수. 그러므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경을 다른 모습으로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14장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시고자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14장 말씀 또한 하나님의 언약이요, 또 하나님이 우리와 혼인하기 위해서 말씀해 놓은 그 서약서, 또한 이 말씀, 이것이 그리스도, 또한 이것을 담고 있는 존재가 예수인 그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그 예수를 보아야 될 것이고, 또 그 예수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아야 될 것이며, 또 그 약속이 그 예수에게 담겨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을 받아야 될 목적까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 바로 거기까지예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나를 구원해 내는 거기까지 이 말씀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세상적 교훈도 아니고 육신의 연약함의 모습 속에 있는 자들을 건강케 하는 그러한 말도 아니고,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그러한 모습의 말도 아니고, 또 성공, 세미나 그러한 말도 아닌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마음만이 가득 담겨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의 말씀이다. 이걸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이 성경, 이 말씀인 겁니다. 자, 14장 1절 말씀부터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지금 사도 바울 또한 바나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자, 그러므로 자신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말, 되어진 말을 증거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말을 하나님께서 자신들 안으로 넣어주시는, 되어지는 말로 듣고 있는 자들은 또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똑같은 그러한 존재로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을 예수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는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그 생명을 가진 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 또한 바나바, 이들 또한 그 예수에게 넘겨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을 이들 또한 넘겨받은 자가 되어짐으로 인하여 예수와 똑같은 그 은혜를 받은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그 바나바, 그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 그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그 아들로 아들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아들로 아들의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아들의 말로 듣게 되어지는 자들 또한 똑같이 아들 되어지는 그 은혜를 잊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들의 복음으로 제가 들었고, 저 또한 이것을 아들의 복음으로 증거하게 되어지게 될 때에 이것을 아들의 복음으로 듣게 되어지는 자들 또한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며 똑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시인 되었다, 호물로게오가 되었다, 같은 말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라는 그 의미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 믿더라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이 뭘로 들리고 있다? 성령의 말씀으로 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왜 보내셨는지, 또한 예수가 우리 가운데 와서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었는지, 그 행한 그 일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것을 믿더라, 그것이 믿음이 되었더라의 그 은혜를 받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는다라는 그 표현의 모습은 전혀 아닙니다. 나에게서부터 나오고 있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루어 놓은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믿음으로 되어진 그것을 나는 나에게 넘겨주었고, 나는 그 하나님이 이룬 그 믿음을 내가 넘겨받은 그 상태, 그 상태의 그 모습이 믿더라,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 라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말씀들인 겁니다. 근데 이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있을 것이며, 또 반대로 나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모습으로 믿고 있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여기도 분명히 말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이 주를 힘입는다,
힘입어. 주를 힘입었다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들리고 있을까? 참 궁금한 그 모습인데, 이 주,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라는 그 예수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한 그 모든 것들을 이룬 존재, 그 존재를 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내야만 되는 그 이유,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또한 제사장과 또한 왕이 말하고 있었던 모든 내용을 품고 있는 자가 누구다? 예수. 그 예수였습니다. 수많은 예언이 있었고 거기에 등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예언이 누구를 향하고 있었다? 예수를 향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다 예수를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를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존재, 하나님이 의도하신, 계획하신, 만세 전에 준비하신 이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자, 그로 그 예수를 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중요한 겁니다. 구약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를 얘기하고 예수의 때, 예수를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예수는 구약에 말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안고 존재로 오게 된 것이 예수예요. 이 예수가 구약의 모든 것들을 담고 와서 구약에 말한 그 모든 예언을 어떻게 했다? 완성. 그 모든 예언을 완성한 그 존재가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예수가 이걸 완성한 이 모습을 그리스도, 똑같은 말입니다.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주다라고 표현하는 그 주는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것이 완성되어진 존재, 그 존재를 그 존재로 알게 되어진 자가 부르게 되어지는 것이 주, 나의 주인, 나의 주, 나의 전부, 이걸 통해서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되어진 그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힘입어 라는 이 말은 참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러한 말이 아닌 겁니다. 주를 힘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되어졌다면 비로소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아버지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 그럼 아버지의 말 참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말. 아버지의 말은 뭘 하지요? 네? 아버지의 말은 아들을 낳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아들을 낳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영접하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되어지게 되면 나는 뭐가 되어진다? 아버지의 말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말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기가 아버지가 된다네? 이러한 쪽으로 이러한 말을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고
이 역사를 가진 자는 이 역사를 담당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으로 내가 되어가지를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율법 아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얘기한 것, 마귀의 자식, 그걸 마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그 존재, 그 모습이 마귀의 아들이요, 그게 마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다른 어떤 객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내가 마귀에게 시험 들었어, 내가 마귀에게 속았어, 이러한 말들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이렇게 이러한 말을 하게 되어지므로 나는 좀 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다, 나는 그 어떠한 표면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정말 알지 못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러한 말을 하면 좀 더 신앙이 있는 것처럼 표현의 모습이 되게 되어지니까. 그런데 그 말 자체를 자신도 모르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모습 속에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그 모습, 이걸 뭐라고 합니까? 신앙 생활, 또 교회 생활, 이러한 것들을 열심히 행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걸 마귀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며, 한 발 더 나아가 그걸 마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마귀 새끼들아 라고 하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너 마귀 새끼야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또한 바울, 바나바가 나를 향해서 너 마귀 새끼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주를 힘입어 말씀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나라면 내가 지금 마귀 자식이고 마귀인 거예요. 우리는 뭐 내가 고상한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내가 신앙심이 좋은 것 같고 내가 열심을 하니까 뭔가 되어지는 것 같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려고 하고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볼 때는 그게 마귀예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모습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이 주를 힘입어라는 그 말은 그만큼 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이게 힘있게 되어지면 아버지의 말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능력, 영접하는 자, 누굽니까? 영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걸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또 섭리, 뭐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러한 모습인 겁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영접하는 자,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이제 아들로서 이제 우리가 생활하는 그 모습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질문하게 되어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그 은혜를 알아 그 은혜의 말씀을 이제 우리는 질문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 이 질문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는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깨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니까. 이 모든 것, 이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 이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진리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자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게 되어졌을 때는, 모를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겉의 말, 하라, 하지 말라, 이러한 말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니까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고 하죠. 뭐 주일이든 안식일이든. 그래서 주일을 53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지켜야만 되는 그 신앙. 그게 뭐다? 진리를 모르는 그 모습 속에 내가 안다 여기며 행하고 있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내가 비로소 알게 되어지게 되면, 야, 53주를 빼먹지 않고 나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었었네? 비로소 자유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유를 갖게 되는 그 모습이었는데, 또다시 말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케 되리라. 그 일을 누가? 그 예수. 구약의 모든 것들이 예수를 향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 또한 예수를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에 이름을 완성했습니다. 무엇으로 완성했지요? 예수의 죽음으로 완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죽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은 이 죽음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말씀의 끝이 뭐다?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마지막 때에 온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모든 것이 다 이 예수를 향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를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예수는 구약의 그 모든 말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는 거예요. 그 어깨에 짊어지고 이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그 말을 가지고 우리는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나의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의 모든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그 예수, 하나님 보내신 자, 이 예수를 알게 되어지게 되니, 이 알게 되어진 이 예수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네. 예? 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게 그 말씀이 더 이상 어디를 향해서 쏠 수가 없게 되는 그 말이 된 거예요. 그 말은 나를 향해서 계속 팔을 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 예수가 그 말을 안고 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니 그 말은 더 이상 나를 향해서 활을 쏠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나를 정죄할 수 없는 그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 말의 대가를 그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 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 또한 그 말씀을 알아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신고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했다. 그 은혜의 말씀,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의 이르심의 그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바울, 바나바 또한 다른 제자들, 그들이 될 수 있었고 이 시간 저 또한 그 말을 알아 그 말씀을 외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같은 말을 외치는 거예요. 우리 또한 같은 은혜, 같은 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예수에게 주신 그 아들,
바울에게 주신 그 아들, 바나바에게 주신 그 아들, 또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들 모두에게 주신 그 아들의 직분을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 모습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받아 또 그것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맞다. 그걸 행할 수 있는 자가 우리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다른 것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직 이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이 되는 겁니다.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러한 모습으로 갈리게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유대의 그 율법 아래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바울 또한 바나바의 말을 전해준다 할지라도 듣지 않는 그 무리들이 있게 있었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전해준 그 말을 알아들어 영접한 자들도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들을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누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딜 가든 우리는 이 얘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얘기,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여기서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요. 이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나라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우리 신앙 모습 속에서 얘기한다면 내가 죄를 짓고 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이 맞을까요? 나는 죄인이다. 어떤 게 맞을까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표현을 다시 요것의 모습으로 우리가 얘기하게 되어지면 내가 죄를 짓고 있다라는 이 표현은 나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존재, 아니 난 죄인이 아닌 그 존재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밑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죄인이다라는 그 표현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자에게 임한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 나는 죄인이다라고 알게 되어지고 있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다시 얘기하면 죽어있는 자와 죽지 아니한 자. 이게 나예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네? 여기에 속할까요? 아니면 여기에 속할까요? 죽지 아니한 자. 난 지금 살아있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고 듣고 있고 행동할 수 있으니까 나는 죽지 아니한 자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 밑에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존재, 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지음받은 나는 그 상태, 지금의 이 모습이 죽어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 그 중간에 사고를 당해서 걷지 못하는 자를 등장시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그 모든 말씀들을 그 예수를 향하고 있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 모든 말씀들이 그 예수를 향하고 있고
그 예수가 이루시는 그 모든 내용을 안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야 될 그 내용이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날 때부터 걷지 못하고 있는 자는 내가 죽어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고 있는 그 열심의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내가 말하고 있는 나, 밖에 있는 저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 이 나가 죽어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던 그 존재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알아듣지 못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 여기면서 행동하는 게 뭐였습니까? 신앙생활이잖아요. 실주를 왜 해야죠? 또 교회 와서 봉사를 왜 해야죠? 또 전도를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주일날 이렇게 날마다 와서 예배는 왜 드려야 되는 거지요? 이거 아십니까?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냥 덩달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면 하나님이 구원 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아깝지만 힘들지만 그냥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아니었습니까? 뭐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뭐 즐거움도 있고 또 교인들과 서로 대화하는 그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또 흥겹고 그런 분위기가 좋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 그냥 풍덩 빠져 있는 것과 같은 그 생활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왜 하게 하셨는지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예수를 향하게 하셨고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의 대가로 죽으셨어. 그러므로 그 예수의 그 죽음이 나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의 모든 결론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예수의 이 십자가로 완성되어진 거예요.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이 없어요. 이것을 얘기하려고 수없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게 합니까? 이 신앙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에 열심을 하게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답은 안 가르쳐주고 답 외에 다른 것들만 열심히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답을 알면 이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답을 모르기 때문에 이 밖에 있는 것들을 더 중시 여길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답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부산물로 주고 있었던 내용들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그 존재를 향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그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들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면 정말 그런 건가?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그럼 이것을 왜 하라고 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로 보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 수없는 예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언들. 이 예언들을 왜
왜 하셨는지를 우리가 궁금해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얘기하고 있던 거다. 그러면 나를 얘기하고 있던 것이 그 예수라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왜 보내셨는지를 궁금해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를 궁금해해야 될 그 예수인데 나는 예수를 그냥 믿어버리죠. 이 예수를 궁금해해야 될 그 예수로 봐야 되는데 이 예수를 믿음의 대상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이 예수 믿으면 된다네. 그래서 물불 안 가리고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예수 믿기 위하여 뭘 하는 겁니까? 다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라는 대로 교회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거 잘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야 라는 모습으로 우리는 100% 듣고 그걸 100% 행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왜? 이 예수를 믿어야 될 예수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자로 알아야 될 그 예수로 보지 못하고 내가 믿어야 될 그 존재, 그 예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으려면 교회에서 말하는 바의 그 모습을 잘 따라가야만 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여기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원초적인 모습서부터 잘못된 거지.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니까 모르는 말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서거라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던 그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되어지는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니 걷지 못하던 그 발에 힘이 들어가 뻘떡 일어나게 되어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서두에 우리가 내가 죽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듣고 있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나 이 모습이 이게 죽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태가 이 모습이 죽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어떤 거다? 죽은 행동. 다시 얘기하면 허물과 죄라는 거죠. 지금 살아있다 여기고 있는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게 허물이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죽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비로소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거 알았어? 그게 죽은 거야 라는 복음이 나에게 들려지게 되어지니 비로소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게 되어졌는지를 비로소 알아듣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나 걷게 되어진 날 때부터 걷지 못한 그 모습에 있는 그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인 겁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나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바울 또 바나바를 통해서 또한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러한 실제적인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고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건강한 나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 두 발로 뚜벅뚜벅 걷고 있는 나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담겨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너는 죽은 자야, 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야, 너는 죄인이야, 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야, 넌 말씀을 네가 잃을 수 없는 존재야, 넌 내 말을 들으려야 들을 길이 없는 존재야. 이것이 아들의 음성이에요. 이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생명, 그 아들, 그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알게 되었으니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루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바울, 바나바, 베드로, 요한 그들이 먼저 알게 되고 그것을 이 말씀 안에 담아 놓아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자들, 나, 너, 우리 모두에게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알게 해주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똑같은 그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 말을 살리는 말로 증거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들의 말을 가져 아비의 말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을 주시고자 생명 없는 그 예수로 우리에게 와서 생명 없는 나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생명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다시 알게 해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받아 이 은혜를 마음껏 외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